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의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해드릴 말씀은 본인께 복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인연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금빛 항아리를 2번 눌러 공덕을 함께 쌓으시고 가정에 무량한 폭덕이 깃들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이 법문을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 공덕이 널리 퍼져 더 큰 폭덕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작은 실망으로, 때로는 깊은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게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괴로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해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집착이라는 끈질긴 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초가 땅 깊숙이 뿌리를 내려 끊임없이 독을 품어내듯이 집착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괴로움을 양산해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핵심이며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에 매달려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유하고 싶은 물건, 이루고자 하는 꿈,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까지도 우리는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 하듯 우리는 덧없는 것들에 매달려 그것들을 영원히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소중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고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 떨어지며 건강한 몸도 늙고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원히 우리 것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마치 모래를 쥔 주먹과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모래는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을 잃을까봐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재산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마음, 건강을 잃을까 걱정하는 마음 모두가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착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타인과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까지도 모두 집착의 다른 모습들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모든 순간들이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하지만 이 놓아버림이란 무관심이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으며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강요하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꽃을 꺾어 화병에 꽂아 소유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꽃이 피어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꽃을 얻을 수 있지만 곧 시들어 죽고 맙니다. 2번째 방법으로는 꽃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는 실패가 두려워 제대로 도전하지 못하거나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고 과정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도 큰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욕망,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모두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며 실수하고 넘어지며 배워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꾸준한 수행과 자각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집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명상은 이런 자각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과 그 생각에 매달리려는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일상에서도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집착을 줄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오늘 하루 무사히 살 수 있음에 감사할 때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 때 우리는 소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집착하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타인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고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견고하면서도 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어둠과 이름,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경지입니다. 물론 완전히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집착을 줄여나갈 때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지만 그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것은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자각하고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격려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을 꿰뚫는 해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 모든 괴로움과 기쁨, 모든 지옥과 천국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시들어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농부는 기뻐하고 나들이를 계획한 사람은 실망합니다. 외부의 현상은 하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세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상황은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됩니다. 맑은 마음으로 보면 세상은 아름답고 희망차게 보이고 탁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화를 내는 마음은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는 평온했던 일상을 불타는 지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원수로 보이고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도 쓴맛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은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따뜻하고 밝게 빛납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악의의 세계를 만듭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볼 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악의가 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끝없는 갈증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합니다. 하지만 만족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도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축생의 세계를 만듭니다. 분별 없이 본능에만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잃고 맹목적인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마음은 모든 상황에서 배움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같은 실패라도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좌절만 느끼지만 지혜로운 마음으로는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 다스림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우리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완벽한 이미지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부족함만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면 같은 환경에서도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질투하는 대신 축하하고 배울 점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실패를 자책하는 대신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중 어떤 때 마음이 평온한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지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패턴을 알아야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볼 때 흩어진 마음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깊고 고른 호흡을 하면서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힘들다고 느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가장 확실한 마음 다스리기 방법입니다. 매일 작은 것들에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족함에 집중하던 마음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숨 쉴 수 있는 것까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도구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만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미움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이해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우리 마음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방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들도 마음 다스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하고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챙김의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밝아집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자신의 작은 고민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과 연결됩니다. 독서와 공부를 통해 지혜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성현들의 말씀, 좋은 책들을 통해 올바른 견해를 기르고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마음 다스리기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이끕니다. 좋은 벗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음 다스리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도 탁해집니다. 좋은 친구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마음 다스리기의 기초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하는 것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 다스리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마음의 습관을 바꾸려면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온전히 기뻐하고 슬플 때는 실컷 슬퍼하되 그 감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물론 외부의 상황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대응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고 강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며 어떤 장애물도 돌아서 갑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으며 칭찬에 우쭐하지도 않고 비난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는 경지에 이르셨고 모든 중생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고 그것을 깨우는 것이 바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매일매일이 마음 다스리기의 연습장입니다. 작은 짜증이 일어날 때,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각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불변의 평안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며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곧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이며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삶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잘못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세포는 늙어가며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무지와 집착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무섭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며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애초에 고정불변의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몸과 마음, 감각과 지각, 의식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도 강이라고 불리듯이 우리도 매 순간 변화하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몸의 세포들은 새로 생겨나고 죽어가며 마음의 상태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단지 이러한 변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혹은 아무것도 없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삶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삶, 깨어있지 못한 삶, 번뇌와 무명에 휩싸인 삶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한 번 오면 끝이지만 잘못된 삶은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타락시킵니다. 미움과 탐욕, 질투와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 추구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하루하루를 허둥지둥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두려워해야 할 살아있는 죽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의식하며 살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며 살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완성이 됩니다. 마치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무한정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늘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지혜로운 성찰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명예나 재물 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업을 쌓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닦아온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잘 준비된 여행자가 새로운 땅으로 떠날 때 설레임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평생 악한 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탐욕과 분노에만 살아온 사람은 죽음을 맞을 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삶이 가져오는 진정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와 다투고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배우자나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며 죽음의 잔혹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별의 아픔조차도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별이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추억,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좋은 모습을 본받아 더욱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삶의 큰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배우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슬프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집착할 필요가 없고 모든 관계가 한시적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가장 엄격한 스승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죽음은 점점 먼 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많은 질병들이 치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일상에서 멀리 밀어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더욱 무지해지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격리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는 죽음이 삶의 일부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흙이 되고 그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이 죽음과 삶은 하나의 순환 과정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해 터부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노인들의 죽음 준비를 도우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평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좋은 삶이 필요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그때 무엇을 후회하게 될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명상은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원망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며,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죽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죽고 싶은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없다면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죽음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삶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하고,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감사한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면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도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것,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도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아는 것, 이런 균형 잡힌 자세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거절당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며,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 자체를 찬미하거나 삶을 비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당부입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더욱 의미 있고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뒤바꾸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마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슬퍼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사면 기뻐하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면 뿌듯해하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만족해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우리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만족해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느낍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이는 행복이 외부 조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우울해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공허함을 느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새로운 제품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사회는 더 많이 성취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행복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중독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 사면 잠시 기뻐하지만 곧 더 비싼 가방이 갖고 싶어집니다. 승진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곧 더 좋은 집이 부러워집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찾는 행복은 끝이 없는 욕망의 쳇바퀴에 우리를 가둡니다. 반면 마음에서 오는 행복은 다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서 오는 행복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부족함에 집중하던 마음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아름다운 자연까지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런 축복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확실한 행복의 셈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도 행복의 큰 원천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반면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따뜻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느끼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어떤 물질적 즐거움보다도 깊고 지속적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역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원망과 미움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만 괴로울 뿐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행복의 비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며 가족과의 대화를 즐기는 것처럼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으며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판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만한 생각들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행복의 조건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부족한 자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약점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불완전함까지 포용할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이 가능하고 자기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도 가능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 전념할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어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과 안정감은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도 소중합니다. 건강한 몸도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잠은 행복한 마음을 위한 기본 조건들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것도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 시원한 바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때 마음이 정화되고 평온해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내면의 소음을 잠재워줍니다. 학습과 성장도 행복의 원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때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활력이 있고 행복합니다. 정체되어 있을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베푸는 기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며 세상에 작은 선을 보탤 때 느끼는 뿌듯함은 받기만 할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행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의 참뜻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창조적인 활동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글을 쓰고 요리를 하는 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창조하는 과정 자체가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 에너지를 발휘할 때 생명력과 활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집착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강박, 만족해야 한다는 부담, 자비로워야 한다는 의무감도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행복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번뇌와 욕망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드러나듯 탐욕과 분노, 질투와 교만의 마음이 사라지면 본래의 행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청정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더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외부에서 찾던 행복을 포기한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도 하고 가족도 사랑하며 꿈도 추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이 주는 기쁨을 감사히 받아들이되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사회적 조건화를 극복해야 하고 꾸준한 수행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마음의 방향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줄이고 내면에서 평안함을 찾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사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놔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키워나갈 때 진정한 행복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행복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깊은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혀는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말의 엄청난 힘과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기관 중 하나이지만 그 작은 혀로 내뱉는 말은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롭고 때로는 약보다 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상처 입힐 수 있는지 우리는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나 선생님에게 들었던 상처 주는 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 깊은 곳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바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같은 말들은 칼로 베인 상처보다 더 오래가는 아픔을 남깁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좌절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같은 말들은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메마른 마음에 생명수를 부어줍니다.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갈 의지를 찾는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현대 사회는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말들이 생각 없이 던져지고 그 결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가 망가지기도 하고 악성 댓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가혹한 말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문을 통과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의 문입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의 문입니다.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절의 문입니다.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와 듣기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도 반박할 내용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마음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난 말 뒤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비판적인 말 뒤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침묵의 힘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필요한 때가 있듯이 침묵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며 말대꾸를 하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주고 침묵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의 화가 저절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웅변적인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곁에서도 많은 말보다는 조용한 동행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힘내 같은 말들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어깨를 내어주는 침묵의 사랑이 더 깊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특히 침묵이 필요합니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냉정함을 잃었을 때 나오는 말들은 평소 마음에도 없던 독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비판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판의 목적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면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응원해주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말들은 할수록 좋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의 힘은 특별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같은 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줍니다. 반대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같은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격려와 인정의 말은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비하와 무시의 말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거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무신경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정성스럽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같은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말의 톤과 표현도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톤으로 말하면 같은 내용도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배려 깊은 행동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정한 신뢰가 생깁니다. 거짓말은 가장 피해야 할 말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쌓이면 큰 불신을 만들고,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거짓말보다는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플 수 있지만 거짓말보다는 훨씬 건전합니다. 험담과 뒷말도 피해야 할 말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만 말하는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도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쁠 때는 과장된 약속을 하기 쉽고, 화날 때는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일수록 말을 아끼고, 냉정해진 후에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은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말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조언보다는 위로가 필요하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읽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소통의 기술입니다. 언어의 품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품격도 떨어뜨립니다. 아름답고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의사소통도 많아졌습니다. 글로 쓰는 말도 똑같이 신중해야 합니다. 글은 톤이나 표정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짧은 답장이 무뚝뚝하게 느껴질 수 있고 농담이 진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글로 소통할 때는 더욱 세심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 중요한 말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듣는 것도 말의 일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공감해주는 것도 소중한 소통입니다. 그럼 그래, 그게 다야? 같은 반응보다는 힘들었겠네. 고생 많았어. 같은 공감의 말이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더 책임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망칠 수도, 하루를 밝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 신중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혀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힘은 무한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 절망을 주는 말, 좌절시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말에 대한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깨달음 중 하나가 바로 지혜로운 이는 적게 말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말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오히려 말을 아끼고 침묵의 가치를 아는 데서 나타납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무거운 곡식은 고개를 숙이듯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조용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할까요? 그것은 말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고 깨달음은 언어로 온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에는 설법을 주저하셨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너무 깊고 미묘해서 말로는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생들을 위해 설법을 시작하셨지만 그조차도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뿐 달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언어의 한계를 늘 염두에 두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듯이 참된 지혜는 무지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금 배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며 쉽게 말하지만 깊이 배운 사람은 세상의 복잡함과 깊이를 알기에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현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된 것처럼 행동하며 모든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마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지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런 소음 속에서도 조용함을 유지하고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말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지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내고 함께 진리를 탐구해 나갑니다. 이런 자세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침묵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나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기쁨을 나누며 무언의 미소를 짓는 것, 깊은 명상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는 것 모두가 침묵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압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을 때는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며 슬퍼할 때는 위로의 말보다는 따뜻한 동행을 선택합니다.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고민할 때는 성급한 조언보다는 깊이 있는 질문으로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깊은 사유와 진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구분되지 않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말하기는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반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질문하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답을 주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같은 열린 질문은 대화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의 이해를 높입니다. 비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즉시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통입니다. 칭찬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과도한 칭찬은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잘못된 칭찬은 잘못된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적절한 칭찬을 하고 그 칭찬이 상대방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잘했다는 단순한 평가보다는 이런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구체적인 인정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의 지혜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모두 말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만 골라서 전달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고 소화할 수 없는 지식은 부담이 됩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제자의 수준에 맞춰 적절한 양의 가르침을 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논쟁할 때의 자제력도 지혜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며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논쟁을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일 때는 특히 말을 아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격할 때일수록 더욱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냉정함을 되찾은 후에 필요한 말만 합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은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겸손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잘 모르겠다, 더 배워야겠다고 말할 줄 압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관찰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상황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합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고 충분히 관찰한 후에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합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지혜를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할수록 세상의 복잡함을 알게 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고전을 통해 옛 성현들의 지혜를 배우고 철학서를 통해 사유의 깊이를 더하며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관점을 넓혀가는 것이 지혜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명상과 성찰도 지혜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더욱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지혜가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경험을 통한 학습도 중요합니다. 책으로만 배운 지식은 진정한 지혜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삶에서 경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얻는 깨달음이 진정한 지혜가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 말을 아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말이 적어지는 것도 지혜의 표현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말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조언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경험하며 배워나가도록 지켜봅니다. 침묵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연의 고요함, 새벽의 정적, 깊은 명상의 순간들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순간들의 가치를 압니다. 이런 순간들은 많은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적절히 사용합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깊고 맑은 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지낼수록 더욱 존경스럽고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함으로써 대화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는지, 침묵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는지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말을 줄여가고 듣기를 늘려가며 침묵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적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수가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가치를 알고 신중하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진실하고 필요하며 친절한 말만을 선택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언어 습관을 기를 때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지혜로운 삶의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남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자비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는 해안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설 같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가장 확실한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끼듯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남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남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 그물망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이고 남의 행복은 나의 행복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괴로우면 나도 불편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친구가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쁩니다. 이것을 더 넓게 확장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내 나라 사람들이, 더 나아가 온 인류가 행복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자신이 변화합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따뜻함이 생기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넓어집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밝아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행복입니다. 마음이 밝고 따뜻해지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인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은 특별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을 때,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해주었을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따뜻한 만족감은 어떤 개인적 성취감보다도 깊고 지속적입니다. 이런 기쁨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를 줄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받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주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남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우려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은 외롭지 않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베푼 것이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남을 돕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마음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이 돌아오고 더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는 거창한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친절에서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듭니다. 가족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배우자를 배려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자비의 기초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자비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장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이해하며 베푸는 마음을 기를 때 그것이 더 넓은 자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비도 중요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직장 환경에서도 동료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어하고 실수한 사람을 감싸주며 새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들이 모두 자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처가 됩니다.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자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본성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하며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비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도 소중합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고통 덜어주기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울하거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동물에 대한 자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원합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돌보고 굶주린 동물에게 먹이를 주며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이런 작은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들어줍니다. 환경에 대한 자비도 현대에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구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미래 세대의 고통을 줄이는 자비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들이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개인의 작은 실천이 지구 전체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자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자비입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자비는 가장 어렵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 가장 큰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나를 해친 이에게 자비의 마음을 낼 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원망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가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용서와 자비를 품으면 그 순간 내 마음이 극락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가장 위대한 수행이며 그 자체가 해탈의 길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자비심이 꽃피어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그 복덕이 자녀와 가정에도 널리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져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함께 서원합니다. 금빛 항아리를 눌러 공덕을 함께 쌓아주시고 구독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그 인연 또한 폭덕으로 회양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